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동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리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요한복음 4장에는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성전 정화 사건도 있었고요. 또 니고데모와의 그런 대화도 있었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장 먼저 그 영적인 진리를 가장 처음으로 영적인 진리를 이렇게 전하시는 면이 나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례요한의 그 제자들과 세례요한이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 3장 마지막에 있었고 이제 4장에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과 그 근교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했습니다. 원래 이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갈릴리로 올라가려면 그 위에가 이제 사마리아 동네가 있죠.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이제 지역이 나눠지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가 옛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이 수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왕하면서 멸망되면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폈냐면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아수르로 잡아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곳에서 서로 결혼하게 하고 어떤 종교 문화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이후로 그 계속해서 혼혈족이 이렇게 되었고 또 뭐 그냥 혈통만 섞이는 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혼합되는 그런 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지만 이 자기들만의 성경,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사용하는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게 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지금 이 성경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쓰여져 있는데 그 뒷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 모세 오경, 사마리아 오경만을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주어지는 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끊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로 발전이 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또 이미 북이스라엘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게 이제 그 여로보암의 죄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열왕기에서 보면 이 유대의 율법상 3대 명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명절 때 계속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자기들의 어떤 그런 정치력이 약화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자기들의 어떤 여로보암 왕과 또 그 후손들을 섬기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윗 왕가로 어떤 그들의 마음이 이게 돌아갈 것을 염려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도록 못하도록 막아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 없다. 우리가 이 단과 베델에다가 이 제단을 쌓아놓고 만들어 놓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 그리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 형상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의 형상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종교 또 혈통 뭐 이런 것들의 문제가 돼서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그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 또 문화와 어떤 종교가 섞인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것조차도 아주 부정하다 생각을 해서요. 이 유대에서 바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를 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유대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현재 요르단 쪽으로 돌아서 그 갈릴리로 갔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느냐?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스라엘은 아주 그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낮에는 태양빛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게 낮에 어떤 긴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낮 시간은 좀 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먼 장거리를 이렇게 다니려면 주로 이제 밤 시간을 통해서 햇빛이 좀 없는 그런 밤 시간을 통해서 가는데 특별히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한 낮에 그것도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6시는 유대 시간으로 제6시를 말하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우리의 시각으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햇빛이 가장 셀 때 지금 그 길을 먼 길을 가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도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것도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이고 또 낮에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지치는 거죠. 이렇게 6시쯤 돼서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럴 때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점심 때, 그러니까 특히 12시 이쪽 저쪽이죠. 12시 이후에 오후가 되면은 햇빛이 엄청 셉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현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물을 기르러 나온다고 할 때도 낮에 나오지 않아요. 햇빛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바깥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저녁 지을 때쯤 돼서 그때 보통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이 한낮에 지금 물을 기르러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혼을 5번이나 했고 그렇게 또 이혼을 하고 5번이나 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있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혼을 한다는 것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뭐 지금 우리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내지는 우리의 시각으로도 뭐 한 번 결혼하고 뭐 또 한 두 번쯤 결혼하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혼하고 재혼하고 아니면 한 3번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고 지금 결혼도 하지 않고 어떤 한 남자랑 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시각으로도 굉장히 드문 경우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걸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는 더 마찬가지죠. 더 그렇죠. 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부정한 여인으로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보통 이제 동네 우물은 그런 여인네들이 같이 밥 지으러 이렇게 물을 기르러 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누고 수다를 떨고 뭐 서로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러한 어떤 장이잖아요. 그럴 때에 이 여인이 같이 거기에 있으면 굉장히 그 경멸을 당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람을 피해서 사람이 없을 때를 이렇게 택해서 이 우물가로 나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을 만나러 지금 그렇게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한 낮에 그것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금 지금 이동을 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갔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이 열어진 거죠. 그랬을 때 사실은 그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도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안 거일 수도 있어요. 대부분은 말을 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훨씬 더 부정하게 취급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자체를 걸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 남자잖아요. 남자가 또 여자에게,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남자가 여자에게 뭔가 말을 걸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하물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건다. 이건 정말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그거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거는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그렇게 물을 달라고 요청한 이유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대답하여서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은 이 물을 달라라고 하면서 의문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너가 알았으면 나에게 오히려 물을 네가 달라 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게 있는 이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물 그릇도 없어요. 기를 수 있는 두레박이나 내지는 그릇이라도 있어야 뭘 떠가지고 줄 수 있는데 어떻게 주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생수를 준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네가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생수를 줄 것이다. 뭔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2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니까, 이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고 자기 조상 중에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이 말하는 것이 좀 심상치 않지만 그래도 야곱보다 더 큰 분이라고 할 수 있나? 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좋은 어떤 물을 줄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어떤 샘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런 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래?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좀 주십시오. 왜? 사람들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도 이게 되게 이렇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좀 어떤 고단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면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건데, 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 대화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3장과 4장이 아주 긴밀하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바리새인이자 산헤드린 공회인이고 어떤 랍비인 아주 높은 지위의 유대인 남자가 나오죠. 근데 반면에 4장에서는 아주 천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받는, 천대받는 그런 여인. 두 비교가 되죠.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또 이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한낮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는 와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네가 나에게 누군지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줬을 거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3장과 4장의 내용이 굉장히 대조되어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지위가 높고 뭐 훌륭한 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보다 훨씬 더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인 니고데모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는 무언가 자기가 예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오지만, 사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리를 찾는 것이 참 쉽지 않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간이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찾아내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또는 신적인 뭐 어떤 것으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구도하여서 뭔가를 찾아내고 하나님 곁에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면벽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수행도 하면서 막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본인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 죄인된 인간에게 다가와 오셔야만, 하나님 편에서 오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뭔가 많이 가지고 있고 나에게 정말 이 뭔가가 풍족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정말 내가 낮고 천하고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나의 어떤 비참함을 알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탕자가 모든 것이 풍족할 때는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가장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자기가 먹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이게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 때, 그리고 내가 가장 이렇게 나의 낮고 천함을 알고 나의 비참함을 알 때, 그때 이 주님을 붙잡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런 영적인 진리들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 낮고 천한 천대받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낮에 그 사마리아 땅을 그렇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